살아나라 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즉시 사도 요한이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바로 휴거되는 성도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알파와 오메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참 이 7교회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7교회가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의 상태도 되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때의 상태도 되고 또 교회들이 33년부터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다부터 교회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변천해온 그러한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2장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12절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여러분, 주님이 말이죠.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찾아보지 않겠지만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죠. 마물에 근처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내게 오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대접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송아지하고 빵을 버터를 말고 대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갚버리고 한 사람은 있는데 두 사람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고 바로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천사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한 사람인데 여호와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결국 풀무불 속에 용광록 속으로 이제 던져짐을 받았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뭘 보려는가 하면은 25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 모습은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다른 뭐 영어 성경 다 봐도 A son of God 이렇게 됐어요. 소문자 산에다가 소문자 가수로 됐어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어떤 한 아들로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죽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The Son 대문자 of God입니다. The Son of God인데 A Son of God이니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지 않고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외아들. 신성을 완전히 죽여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지 않으면요 이거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도록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평신도, 평신도라면 뭐야? 그건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건 니골라당이 하는 얘기인데, 평신도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보다 목사님 하나 쓰러뜨리는 게 낫다고 그러죠, 마귀가.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목사님 하나 쓰러뜨리는 것보다도 성경을 살짝 바꿔놓으면은 최고로 마귀는 수학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도 벌써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것을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뭐 NIV고 NASB고 다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뉴자가 붙은 성경들은 뉴 에이지로 가는 성경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뭔가 뉴 에이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모이는 모임입니다. 지금 미국이 완전히 뉴 에이지의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1불짜리에 뭐가 있습니까? 외눈깔에다가
외눈도 아닙니다. 외눈가래예요. 외눈가래다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갈에서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그래서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죠. 여기 이제 우상 목자가 나옵니다. 아, 11장 11절 보면은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한눈입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눈 하나 있는 거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CBS 있죠? CBS가 뭐가 있습니까? 눈 한쪽 있죠? 눈 한쪽 있는 광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 미국에 있는 기관인데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보세요. 머니먼트가 있습니다. 머니먼트. 그 워싱턴에는 그 바로 워싱턴 근교의 모든 지리와 이 지명이요. 지금 로마 바티칸하고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있죠? 워싱턴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있죠? 저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가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이란 거는 모든 잡신의 근원지입니다. 그게. 예? 잡신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그 워싱턴에 모nument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티칸의 모nument고 그 모nument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링컨이 있는 쪽을 향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이제는 살짝 돌았습니다. 클린턴 때부터 돌아가지고 모nument를 바라봅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미국의 컬럼버스 기사 다니는 사람들이 교황에게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교황에게 죽음으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여기 오면 10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캐톨릭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게 된 거죠. 선거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와스프만 대통령이 되는 청교도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트, 섹슨, 앵글로 섹슨, 그 다음에 뭡니까? 와스프가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캐톨릭에서 대항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캐톨릭이 대통령이 됐죠. 하나님이 못 참으시고 죽인 겁니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교에 기도가 폐쇄되고 성경 공부가 폐쇄되고 학교에는 마약과 총기로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당장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오셔야 될 모든 것을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13절에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영광 받으신 주님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읽어오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말씀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뉴에이지, 뉴자가 없던 성경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신성을 묽게 해놓고 삭제하고 이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못 믿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양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번제했을 양으로 드린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거 모리아산이요.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 바로 모리아산이 골고다가 돼가지고 주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아들을 상징하고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 아버지 입에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아들아, 하나님 자신을 번제쓸 양으로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얼마 전에 유카탄 갔더니요, 비디오 탭을 줬는데 어떤 분이 고고 인류학자가 방주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법궤도 찾아냈어요, 여러분. 전 깜짝 놀랐어요. 법궤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 골고다 주님이 십자가 달린 곳 있잖아요. 거기를 파들어가니까 동굴이 있는데 거기를 파들어가니까 거기 법궤가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옛날에 염소의 피를 떨어뜨려가지고 죄를 사준 것처럼 염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그 법궤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이야, 이런 일도 있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것, 또 이제는 너희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말씀대로 이젠 일어나서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오실 주님을 마치 지금 오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 만날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분들 다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의 그 최후가 들어있고 또 지금 현재 참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집회적으로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절대로. 그리고 새벽에 집회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인내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집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계속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하다 보면 돌파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하기 전부터 할 때에도 그 사단의 공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혼들을,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옛날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 올린 것처럼 저희도 들어 올려오니 저희를 강건케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독수리의 힘으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낙엽만 펴고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는 우리는 힘이 들지 않고 주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 않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세상에 주는 축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신비로운 능력 안에 살며 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12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의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죽으시러 나타나신 그런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노래죠.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머리털이 까맣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노랑머리에다가 파란 눈으로 그려놨습니다. 라틴 계통의 사람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모습은 지금 14절처럼 13절 14절처럼 인자 같은 양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고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털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또 발은 풀무불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에 가다가 음성을 들었을 때도 옆에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에 올 때는 번개가 서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번개가 있다는 것은 천둥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꽝 소리가 나면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6절 이하에 이제 7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금촛대가 나오는데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 지금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옛날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나타나서 참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말도 했고 인도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천사들은 대부분 주의 천사들. 주의 천사.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그 천사들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맨으로 바뀌었어. 하기야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3사람 가운데 2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천사를 어떤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천사는 하나의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한자로 하면 현현이죠. 현현. 그게 뭔가 하면은 7 교회가 7 금촛대고 7 별은 7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에 보면은 그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 사자도 그 에인절이에요. 에인절을 사자로 그냥 번역해 놓은 거죠. 천사입니다. 에인절은. 에인절은 천사예요. 여러분 로스앤젤레스가 무슨 뜻입니까? 로스앤젤레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스앤젤레스. 이거 이제 스페니시 아닙니까 이게 천사들이란 뜻이라고요. 천사들. 복수라고요. 천사들. 그러면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천사들의 도시 아닙니까? 지금은 천사들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은 마악의 도시가처럼 돼버렸지만은. 그런데 할리우드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스타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도 그들 보고 스타라고 그래요. 사람 보고 스타라고 그래. 스타는 저 위에 있는데 과학자들조차도. 그러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스타 그런다고요. 근데 그 스타들은
발로 밟히는 스타들이죠. 그러나 진짜 스타는 뭡니까? 교회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천사.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올 때 제자들이 아이들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죠. 애들 오면 애들은 가라 그래. 애들은 무시한다고. 주님께서 뭐라 했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주 앞에 뵙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의 아버지 앞에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좀 이렇게 꾸지람을 주고 때로는 훈계하려고 때리고 그럴 때 제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의 천사가 아버지께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도요, 아이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건 무시하잖아요. 잘못하면 아이들을.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부모들이 분풀이도 좀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뵙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잘 아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마찬가지로 여기 별은 7교회의 천사라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까지 나오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천사를 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어린 아이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를 뵙는 것인데 그거를 둔갑을 해가지고 어린 아기들에게 날개를 달아가지고 애기 천사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천사는 애기 천사도 있고 천사는 날개가 달렸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는 것은 성경에 날개가 있는 존재들은 스랍이나 그룹밖에 없어요. 그룹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타나 있는 그룹이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 보통 그룹 천사 그러는데 그냥 그룹. 스랍은 뭡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스랍이 나타나가지고 그 입에 불로 찢어져가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죠. 스랍. 그 외에 다른 천사들, 물론 가브리엘도 있고 미카엘도 있고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일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사명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7교회의 천사들이 바로 7별이다. 모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도게 교회 7개 교회 유형에 속합니다. 역사적으로 AD 서기 33년부터 지금 2000년에 이르기까지 구분이 다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교회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 문표를 붙여놓고 있지만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교회들이죠. 인간의 조직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 이런 교회들만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한 몸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10,000명이든 숫자가 10명이든 상관없이 한 몸으로 보입니다. 한 몸이요. 숫자 자랑할 게 없죠 사실. 문제는 뭡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몸의 지체들은 하나가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말씀들과 참 은사들과 능력들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지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하늘에 있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할 때 좋은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나옵니다. 촛대를 옮기는 게 뭡니까?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이 되지 못하고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인간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올가나이제이션이 아닙니다. 이거 조직이죠, 조직. 조직이죠? 올가니즘입니다. 이거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있는 한 무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한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서와 그 안에서, 또 로마서 6장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버린다, 웹타이즈 된다, 침례가 된다. 이 세례라는 게요, 이 캐톨릭에서 온 겁니다. 물 뿌리는 게.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너는 내 거, 그래가지고 입교를 시켰습니다. 입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서 그걸 어겨버리고 또 커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또 침례를 줘버렸어요. 이게 에나바티스트, 재침례파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1000년 동안 6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왜 물을 뿌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버렸고 우리가 유대인 대신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지 않냐. 할례를 줄 것이지 그러면은 왜 물을 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주는 것이라면 남자아이들만 주지 여자아이들은 왜 주냐 이거예요. 여자들을 할례 줄 수 없죠. 그죠? 전부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가 돼야 돼요. 막 통해됩니다. 완전히 통해되는 거예요. 유기체가 돼야 돼요. 예? 서로, 그게 뭡니까? 유기체라는 거는 내 오른손이 아프면 머리가 금방 알게 되고 온 몸이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아픈 곳이 다 전해오기 때문에 왼손이 가가지고 쓰다듬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가 아프거나 누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가서 감싸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 전도사로 딱 갔더니 교회 조직표를 봤더니 이건 완전히 세상 조직하고 똑같더라고요. 조직이지 유기체가 아니더라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고통을 받아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가 돼야 됩니다. 유기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유기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유기체를 대표하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공동체, 운명이 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소속하면 말이죠, 운명이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병들면 내가 병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20절,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네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우리 16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7별을 오른손에 가졌다. 7별을 오른손에 가졌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좌우에 날이 있는, 양날이 있는 칼이 나오고 용모는 해처럼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해처럼 빛난다. 주님을 의의 태양으로 표현하죠. 우리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저게 성경을 찾는 이유가요, 자꾸 찾아봐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다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읽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물론 쉽죠. 그러나 내가 성경을 자꾸 찾을 때 빨리빨리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찾게 될 때는 딱 얘기하면은 턱 넘겨가지고 한 2-3페이지 넘기면 나와야 돼요. 그 정도 되죠. 우리 평생 사는데 교과서 한 권밖에 안 주는데 이것도 달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공부는 그냥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냥 책을 이만큼 주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 그럼 그거 읽다가는 그냥 그거 읽다 끝나겠더라고. 다 집어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소화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노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신부단장 하자고 말이죠. 말씀 먹어가지고.
말씀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3시간, 4시간을 성경을 강의하는데요. 꼼짝도 못했어요. 다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적었어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이거 넘기는 소리하고 적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 분들이 그 적은 걸 그대로 설교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해서 설교집. 예? 옛날 사람들은 설교 몇 시간씩 앉아있었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었어요. 예? 그러다 어떨 때는 힘이 들면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에 비하면은 정말 우리 몇십 년 전에 크리스찬들 고분만이라도 본받으면은 되는데 참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재미가 없고 말씀이 힘든다는 것은 벌써 우리 자신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털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가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도 아니하리라.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로 신유할 때 많이 쓰죠. 신유할 때. 그래서 의의 태양이 이제 치유하는 광선을 보내니까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유할 때 많이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의의 태양은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주님은 의의 태양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지금 태양을 보게 되면요. 태양으로부터 3가지 광선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죠. 그 다음에 화학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눈에 보이는 광선은 바로 보이게 나타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열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 그 다음에 자외선 같은 거, 적외선 같은 거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 바로 영이신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은 말라기 4장은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게 치유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너 힐링도 있고 신유 집회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 신유가 뭡니까? 우리 영과 혼이 완전히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자동적으로 몸은 치료받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몸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 육신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완전 치유예요. 지금 아무리 병이라도 또 죽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 살렸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초점을 완전 치유해주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동편 하늘이 빨갛게 변합니다. 빨갛게 변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엄청 영광스럽습니다. 해돋이 보러 그냥 사람들이 가서 밤을 새우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그다음 해가 질 때는 어떻습니까? 해가 질 때는 노을이 빨갛게 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지실 때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땅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왜 피로 물듭니까? 심판의 피가 물듭니다. 이거를 매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노을이 아름답다. 그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청기름 불면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지금 의의 태양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요.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에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 재림할 때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항상 주님하고 이때 육신으로 계신 주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주님의 그 무릎에 누워가지고 주님 품에 기대어가지고 대화했던 아주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자기 스스로도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믿음은 좋았지만은 뭔가 주님하고 좀 이렇게 꺾어놓았는지 항상 멀리서 있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요한 보고 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좀 물어보라고.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 자꾸.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하고 뭔가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들어 누워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런 참 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지금 주님은 제사장으로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왕으로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분이다. 예, 주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anointed,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 왕은 그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다윗이. 예? 어떤 누구도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시아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결국 문둥병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참 그림자로서 참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로 나타난 것처럼 다윗은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주님은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6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그랬죠. 음부라는 건 무덤이에요. 음부는 무덤인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지옥의 문들, the gates of hell. 제가 옛날에 미국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집회할 때 제가 통역을 했어요. 통역했는데 이 미국 목사님은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러는데 나는 음부의 권세가 그랬어요. 번역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영어로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을 이기는. 아니 교회가 말이죠. 무덤 못 이기겠습니까? 무덤은 못 이기겠습니까?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하는 지옥. 그게 뭡니까?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들어가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뭡니까? 이 크리스찬들, 이 교회는 지옥에 들어가서도 거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나올 때 사탄이가 꼼짝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 그런 걸 많이 봐요. 이 멕시코 가가지고 이 동성연애자들 갱들 마약 중독자들 잔뜩 있는 그 지역에 한번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멕시칸 목사하고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술집에 들어가고 마약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리멍덩하고 서로 껴안고 남자끼리 껴안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옥이더라고. 들어가가지고 소리를 발라 질렀어요. 또도스 낮추라니까. 그리고 들으라고 말이지. 다 일어나라고. 이리 오라고. 그래 다 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죠.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전부 주님을 영접했어요. 거기서. 이게 뭡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못 가요. 제가 다운타운 같은 데도 옛날에 처음 여기 LA 와가지고 지나갈 때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열리고 락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를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갱들이 그냥 칼을 그냥 던져버리고 어떨 땐 총도 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거기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1년 지나니까 거기를 행진하면서 찬송하면서 회개하고 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환영을 해주더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지옥 같은 곳이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데려갈 때 되면은 물론 데려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열쇠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환란 때 상황을 보기 때문에 본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본 것들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현재 있는 것들은 4장부터 19장까지 얘기하고 앞으로 될 일은 20장부터 22장 영혼세계 그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은 그가 영 안에서 이미 환란 때 2000년도 더 지나는 환란 때 와 있습니다.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성령 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 오차도 없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서로 통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서로 통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역사적으로는 사실 이 교회가 서기 33년부터 200년 사이 그때의 교회를 얘기하고 지금도 이런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힘써서 일을 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 요즘에 우리가 주의 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큰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사랑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게 크게 져놓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주님과의 관계가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 좀 크게 해보려고 막 그런 마음을 했는데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고요. 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맞습니다. 나에겐 아직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맞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요, 그게 영어로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예요. 체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자선 행위할 때 체리티 그러는데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고,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러브라고 그러지 않고 체리티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니까. 거기에 체리티가 나오는데요. 그게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러브가 아가페가 아니고 체리티가 아가페인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의 사랑이라는 거야. 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알았을까? 보통 러브 그러잖아요. 러브 그러면은 뭐 부모 사랑, 친구 사랑, 애인 간의 사랑, 이거 전부 그게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지. 자기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식이 잘못될 때 막 그냥 화가 나는 거, 자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지. 자식 때문에 그럽니까? 정말 자식 때문에 그럽니까? 자식 때문에 내 얼굴을 잃어버리니까.
루스베에 사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뭐 잘못될 때 뭐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럴 때일수록 나를 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만든 얘기 하는 거죠. 잘못될 때도 위해주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처음에 보고 그냥 정요로 끌려가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옛날에 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저는 주 밖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다 그냥 주 안에 들어나고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타락해가지고 말이죠. 주님한테 매를 맞고 밖에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들어오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체리티, 그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